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멍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방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료되어지고 또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로 하나님 속히 전환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치고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평화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되어지고 안전하게 또 평강 가운데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나라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정부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의 공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막아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면 예배로 빨리 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치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땅과 북이 통일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교회 성전이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은혜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넥스트 회사를 통하여서 건축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 건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있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중인데 그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참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쨌거나 행선지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그 장소로 이사를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사를 와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라. 이는 대대로 지킬 나의 그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규례로 이 할례를 표징으로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의 증표고 이것을 지켜야만 그 언약 백성 안에 있고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물론 당시에도 이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들 사상 안에는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선민의식,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도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선민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할례가 있어야 구원도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던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할례를 지켜야 돼. 아니야, 안 지켜도 구원받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이러한 다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할례를 받았느냐? 왜 우리는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들과의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물러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도 물러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여기서 해결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결론을 내려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일부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전송을 돼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중에 또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크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역시 구원하셨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들은 파송해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복음 전하는 장소, 내가 복음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튼 또 4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영접을 받아 그리고 그들이 전도한 내역을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똑같은 문제가 역시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로 그 한쪽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거죠. 할례에 대한 문제를 사실상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안디옥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라면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수면 안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유명한 뭐냐면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회의를 주고받아요. 회의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한 거고 무언가를 논의하기 위한 거잖아요. 단순히 사람들이 이 지식적으로 이것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회의는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교회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교회의 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의 공적인 결정은 교회가 결정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결정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요. 카톨릭은 교회가
진리를 선포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로마 교회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죠. 교회가 결정하는 거랑 성경이 결정하는 거는 엄연히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회의도 성령을 빗대어서 성령의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보면은 그냥 단순한 교회 결정에 불과하거든요.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할례에 대한 문제를 주거니 받거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짧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회의가 짧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잖아요. 왜요? 이방인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죠. 그것을 너희도 다 들어서 알지 않느냐, 오래전부터 나를 그 가운데 택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건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자신의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누구의? 이방인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을 믿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다. 그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도 알지 않느냐?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보고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너는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인에게 구원을 준 것을 우리의 보고를 통해서 같은 성령을 주신 것으로 알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지금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인이나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꺾어버리는 거죠. 돌이켜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표현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쩌면 반역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것도 우리의 멍에에 불과한데 너희가 왜 어찌하여 이 멍에를 너희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왜 시험하여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너희 제자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멍에라고 표현하죠. 멍에.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를 맨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다 그 율법의 멍에를 어떻게 해요? 매시고 지시고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똑같은 겁니다. 멍에를 지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선민의식 할례를 해야 외적인 표면적인 유대 선민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베드로의 이 고백인 거죠. 그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바리새인의 말처럼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 고백이에요. 사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표시였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언약 백성이 끊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구약적 배경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미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고 있어요. 육적인 외적인 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됨으로 회개를 동반함과 마음의 깨끗함의 됨과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심령이 깨끗해지고 생활이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회개했다라는 거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왜 너희는 입으로만 말하느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하고 욕먹는 게 뭐냐면 입으로는 말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외면적인 그 할례 말고 외적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가 뭐겠어요? 그거군요. 마음의 할례죠.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가 구약에서는 선민의 그 외적인 표징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아느나 이게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개를 받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깨끗함을 받고 생활의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생활과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한 번 더 증언하는 거예요. 회의는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율법은 뭔데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율법은 지켜야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죽었나요? 말씀이? 아니, 살아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힘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기쁘게 지키는 거예요. 네. 몽학성생일지라도 몽학성생은요, 그 루터의 고백이에요. 그냥 단지 정죄 역할을 한다. 죄에 대해서 정죄 역할을 한다. 네, 몽학성생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칼빈은요, 몽학 정죄 역할도 하고 율법은 또 뭐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참 자유하죠. 그러나 어디서 자유해요? 물 속 안에 있을 때 자유하죠. 물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물 안에서는 어떻게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죠.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또 믿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킨다 개념보다 뭐예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마음도 변하고 어떻게 생활도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살리셨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하는, 정말 너무 이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의 고백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또 물속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뻐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